사람들에게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든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든 사람의 일생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러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걸어온 발자취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떠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이 땅을 떠나면서 아쉬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진솔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소유면에 있어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누렸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익을 위해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세상으로 갈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관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 물질의 다과와 소유의 많고 적음과 또는 인간관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려면 평상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마치고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직감하고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는 평소에 차라리 나는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정말 죽을 때가 되니까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를 살지, 이 땅에서 얼마를 모을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인생을 산다면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갈 터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화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현역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설교를 들어봤더니 얼마 전에 자신이
죽으면 묻힐 그런 곳을 준비해 놨고 또 묘비명도 다 준비해 놨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그 인생 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릴 것인지, 그것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됨으로 온전함으로 섬겨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말할 때 모세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보좌관, 참모, 모세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를 섬기고 보좌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겪었던 모든 삶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알았고 그의 삶의 고뇌, 결단, 아픔, 관계,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며 세세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 형과 누나에게 배반당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돌팔매질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모습 속에서의 모세의 고뇌,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그의 인생이 성숙되었고 무엇보다 신앙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신앙이 그렇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옆에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후에 호렙산의 정상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둘러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 옆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산 중턱에 머물러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구름이 영광이 모세를 둘러덮어 40일 동안 있었던 모습을 아마도 여호수아는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또 호렙산에서 내려온 후에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읍소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지도자가 그리고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임을 함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회막 밖에 있던 바로 옆에 있던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봤었고, 모세가 기도가 끝나고 회막을 떠나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들어갔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구름이 영광이 가득했던 모습을 바라봤던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며 회막 옆에 있으며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늘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옆에 있는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 음식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를 10년 동안 파고 또 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든 어떤 한 분야든 무엇이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맛을 보고 또 찾아오는, 아무리 산간벽지에 있고 아무리 교통이 불편해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을 달려가도,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어떤 그 분야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의 귀재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억, 몇십억을 주고도 한 끼 식사를 해도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영광이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인생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물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석은, 원어는 어떠한지 다 설명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준비를 다하여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지칭한, 예배를 이렇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눈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그리고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이 마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간다면 그것이 진정 예배겠습니까? 예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람의 머리털을 세시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않고 건성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태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에 모시고 싶다면 예배에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너무 분노하셨고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여 가뭄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가뭄이 내린 것을 보고 가뭄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답답해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호와냐 우상인 바알이냐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제대로 선택하라 결단을 촉구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큰둥했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그 말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보물을 쌓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의 보물을 쌓고 나의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마치 여행 나온 여행객처럼 나들이객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고 그런 섬김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는 단지 주일날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말하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도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멸망시켰던 그런 재앙들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재앙이고 그 신들에 대한 종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흑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부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 그것에 도움되는 신들, 도움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내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풍요를 위해 필요한 것 또는 풍요에 방해가 되는 모든 동물들, 모든 천지, 모든 일월성신을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한 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함께 섬기며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특히 장자의 죽음, 처음 태생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애굽에서 나오는데 방해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은 금방이라도 해방될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중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말한다고 어느 왕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해방될 줄 알았던 백성들이 해방되기는커녕 자신들의 일만 더 과중해지니까 더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학대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는 해방을 위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지불하기 싫어했고 그냥 해방되기만을 원했던 백성들의 마음,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형통하고 풍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기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김을 메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가뭄에도 홍수에도 나가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해방은 원하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 후에 도착한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서 예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지형이 어떨지, 어떻게 싸우면 될지 모르니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 백성이 거인 같으니 싸우면 우리가 질 것이다. 우리가 질 것이 뻔한데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그 땅에서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그 땅에서 죽여 무덤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다. 왜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애굽 땅을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을 때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그 능력, 그 은혜, 그 감격을 평생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그 1년 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이적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거역함을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중 인생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며칠, 몇 주, 아니 어쩌면 몇 시간만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생각에 휘둘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여 뼈저리게 체험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백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조차도 하나님이 물리치셨음을 경험했기에 이제 그들은 그 신들, 애굽과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의 결단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울려나온, 가슴에서 머리를 통하여 입을 통해 나온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지배하던 소련 치하에서 어떤 한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두 가지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인생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겠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이웃을 확실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한 젊은이가 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암에 걸렸다고 그 사람을 위해 무슨 암 수술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대에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을 위해 암 수술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를 위해 자신이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의사는 수용소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 젊은이를 위해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을 어긴 대가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형을 받기 바로 며칠 전부터 그 의사는 자신이 수술해준, 그래서 낳은 젊은이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했던 의사는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 교도관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까? 그때 그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그 처형당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수술해준 암 환자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또는 저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절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생을 관조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내려놓으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오르느냐가 성공이고 행복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지고 누구와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서신서를 쓰면서 가장 맨 앞에, 맨 서두에 내가 예수를 만졌다,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예수를 받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지금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이요,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안개가 낀 것처럼, 그리고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마치 이것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경험했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물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터널 끝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나를 태양으로 바꿔 놓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풍성과 형통함 그리고 섬기며 빛으로 수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 놓으시고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그리하여 내가 정말 인생을 마쳤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내가 죽으면 하늘에서 영광의 멸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으며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